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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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옛날에 어떤 산 중에 도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높은 나무 위에 까치처럼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집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앉을 자리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정진하셨어요.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하고 떨어질까 위험하는데 스님이 졸고 앉았으니까 떨어질까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때 세상에서 문장을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향산거사 백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지역에 도지사로 와서 이 지역에 도인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래 저 깊은 산 중에 나무 위에서 정진만 하시는 어른이 계십니다.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시중 한 2명만 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이 가는 때까지는 타고 가고, 이제 말이 못 가는 곳에서는 걸어서 이렇게 한참을 올라서 점심때가 지나서, 그래 이제 가니까 스님이 나무 위에서 그래 이제 흔들흔들 이렇게 정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스님 위험합니다. 내려오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 위험한 것은 당신이 더 위험하지. 내가 어떻게 위험하냐. 왜? 제가 어떻게 위험합니까? 2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은 발령장 하나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스스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제 개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내려오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잘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배를 드리고,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니,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제일문장이고 천하제일법설가치가 그게 뭐 속이 차겠습니까? 그것은 3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80년 동안 정진을 해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오염 속에서 오염에 물들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재앙막작, 종선봉행, 말이 쉽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부처님, 모든 성인들이 오직 이것만을 가르치셨습니다. 선행을 부지런히 하라. 선행을 부지런히 하면 악행은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을래도 깨끗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선행을 하는데 부지런한 것,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악행과 선행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장하십시오.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술이나 약물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지런한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 이것이 악행입니다. 또 술이나 약물에 취해가지고, 또 요즘 오락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것도 악행입니다. 또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악행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다 선행으로 하지 말으라고 했고 하라고 한 것, 이것이 이제 선행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군중 속의 고독을 만들어냅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문득문득 심한 외로움을 느끼고는 합니다. 이러한 절망과 고독을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덧 커다란 구멍 하나가 생깁니다. 이 책이 없는 분들, 여기 책 갖다 놨으니까 뒤에 좀 나누어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책 있는 분은 41쪽을 펴서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이고요. 이 책이 좋다고 또 우리 그 천진신 보사님 어제 그 복공형을 봉참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 뒤로 이렇게 넘기면서 좀 나눠주세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 약물이나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옳지 못한 행실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총과 무기, 교도소와 같은 것들로는 약물로, 술로 말미암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공허함과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젊은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삶이 즐거울 때 비로소 그들의 자녀들을 도울 수도 우리 모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로울이라고 여겨지는 말과 행동과 생각은 그것이 무엇이든 건강하지 못합니다. 농담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는다면 이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해로운 말과 생각을 토해낸 사람 또한 얼마간의 아픔을 나누어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없을 뿐 당신의 가슴 속에 깃들어 있는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을 힘겹게 만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견뎌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당신뿐일 수도 있습니다. 약물이나 술, 험담과 같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그러한 것에 빠져드는 까닭은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은 마음이 맑을 때입니다. 취해서 흐릿해진 마음의 눈으로는 다가온 행복조차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는데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이득이 되는 일을 할지라도 여기에서 생겨난 행복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새콤달콤한 그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선한 행동은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일을 할지라도 여기에서 생겨난 행복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새콤달콤한
그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선한 행동은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일을 할지라도 여기에서 생겨난 행복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새콤달콤한 그 행복의 열매를 마음껏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선한 행동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해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꽉 차오르는 행복감, 기쁨, 즐거움을 누렸을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또 잠깐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잘 못 느끼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부끄러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양심을 살려내는 일, 이것은 천하장사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천하장사도 하기 어려운 이 선행을 하는 것, 양심을 살려내는 일, 이것을 하는 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는 이들은 고귀한 가문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가장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 집안, 고귀한 집안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 집안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읽고 쓰고 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법화경을 사경하는 것도 좋은 공덕이 되고 화엄경을 사경하는 것도 좋은 공덕이 되고 반야신경을 사경하는 것도 좋은 공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특히나 한자로 따라 적는 것은 적느라고 무슨 글자를 쓰는지도 모르고 그런 글자의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전을 또 이런 경전의 강의를 따라서 적는 것은 바로 적으면서 뜻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슴 속에 새기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경전의 사경입니다. 독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모르는 것을 읽는 것보다는 뜻을 잘 알고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전을 사경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다시 합장하십시오.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 단순한 삶을 감사히 여기고 만족하는 것, 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다른 사람 나에게 선하게 대하더라도 나는 당연하게 선하게 대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모질고 독하게 대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총이나 칼이나 화살을 겨누더라도 나는 그것을 연꽃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의 덕은 자연히 쌓이게 되고 또 우리는 단순한 삶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도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겸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했었죠. 겸손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값진 덕성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겸손을 여기도록 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고독감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재미있는 곳, 쾌락이 있는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해보지만 그 시간은 잠시 즐거운 듯 하지만 다시 더 큰 외로움이나 더 큰 고독감을 느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거든. 요즘 우울증이 많아지고 또 자살이 많아지고 공황장애라든지 이름도 모르는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은 이유들이 단순한 삶을 즐기지 못하는 데서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내가 그 일에 집중할 때 단순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도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태양은 동쪽 하늘에 떠서 서쪽 하늘을 놓칩니다. 0.1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정확한 궤도를 갑니다. 0.1mm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태양이나 달이 이렇게 지구를 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단순한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당산나무골에 보면은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뒷산에도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단순하게 서 있는 자체로 산소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새들이 거기에서 깃들어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단순한 삶이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집안에서 어른이 늘 예의 바른 태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몸으로서 가르침을 줍니다. 이렇게 몸으로서 가르침을 주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 안정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저 기도만 하고 공부만 하는 것 같지만 집안 전체를 안정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고요히 기도하는 그 할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집안 전체가 안정적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삶을 반복하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 위에 겸손은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두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겸손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설령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조차도 그러합니다. 어린아이들 또한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겸손과 존경의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진정한 만족과 감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압니다. 이들은 작은 막대기 하나로 몇 시간 동안 즐겁게 놀 수 있으며 그 단순한 놀이 안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압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살면 더 많은 시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삶의 수많은 경이로움과 소통하는데 그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의 척도입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은 점점 더 복잡한 삶에 끌려다닙니다. 쇼핑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었던 다른 모든 활동의 자리를 독차지해버렸습니다. 행복한 삶의 척도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과 함께 다툼과 아픔과 분노 없이 단순하고 조화롭고 평화롭게 사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 순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원해서는 안 되는 순간과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도 끝도 없이 바라는 마음을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만큼인지 말입니다. 베트남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터리툭, 티엔툭, 다이툭, 하이 핫도이툭. 이는 적당할 때 받아들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필요와 바람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리뚝에는 적당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적당하다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량으로 만족함을 말합니다. 최소한의 필요로 만족하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도 한 벌과 신발 한 컬레면은 내년 한 해도 문제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서너 명의 사람들과 하나의 책상을 함께 사용하며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자기만의 책상을 가져야 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당할 때 받아들이면 단순한 삶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적당하다고 깨닫는 순간 행복은 우리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 수행입니다. 오유지족. 나는 오직 만족을 안다. 이것을 실천하게 될 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얻을 것이 없음을 떠는 영보로 이 무소득고를 깨닫게 됩니다. 이 무소득고를 깨달을 때 우리는 반야지혜가 드러나게 되어서 걸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전도망상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욕다라 삼백삼보리의 마음을 원만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에는 4가지 감사라는 이름의 불교 학교가 있습니다. 감사를 수련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과 부모님과 스승님과 친구들과 이 지구와 하늘과 나무와 풀과 짐승들과 흙과 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햇살을 만끽할 때나 숲속을 홀로 걸을 때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아침을 먹을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더 큰 행복이 자라나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행복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 하거든 이를 감사히 여기며 받아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릇된 생각과 무지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갈망과 하 그리고 정오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해로운 것들을 더 많이 제거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행복 또한 가능해집니다. 행복은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자라나는 까닭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자라는 까닭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자라나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서 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밖의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령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행복이다. 내가 보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어디 멀리까지 갔다 오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만족할 때 없고 또 감사하고 행복할 때 그 모든 만남이 그대로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상태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행복이 차오를 수 있도록 내 어른으로서 갖고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어린아이는 굉장히 작은 것, 적은 것으로서 즐겁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몇 시간씩 또는 며칠씩 놀고 있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는 단순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도 끝도 없는 그 생각들, 끝도 없는 걱정들, 끝도 없는 낭상들,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마다 일을 해서 하루하루를 녹여가는, 먹고 사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결혼도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 쌀을 한 가마 받게 됐습니다. 쌀을 한 가마 갖고 와서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둬야 도둑에게 도둑 안 맞고 잘 보관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날 저녁에 집안의 대돌보 위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생각을 합니다. 내일 되면 이 쌀을 팔아가지고 내가 돼지를 한 마리 사야지. 돼지 새끼를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또 여러 마리가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또 그것을 팔아가지고 양을 사야지.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다시 그걸 팔아서 소를 사야지. 그렇게 된 부자가 될 거야. 그럼 예쁜 아가씨가 나를 찾아오겠지. 사랑하면서 아이를 낳아야지. 그럼 아이를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달빛이 창틈으로 들어오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아이 이름을 달빛이라고 짓자. 그러면서 망상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지가 대들보 위에서 그 달아놓은 쌀 자루를 묶은 줄을 살살 긁어가지고 쌀 무게에 의해가지고 쌀가루 무게에 그 쌀가루가 툭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망상은 그런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자는 사람들, 기와집을 짓기도 하고 초가집을 짓기도 하고 저 큰 빌딩을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꿈속에서 하는 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망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생각은 다 망상이고 미래 생각은 다 분별입니다. 망상이나 분별은 전부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일 뿐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대목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수행하는 이들과 만남을 거듭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이치에 따르며 성내지 않고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려는 이의 말을 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 안에 행복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치에 따르며 성내지 않고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려는 스승의 말을 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 안에 행복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치에 따르며
성내지 않고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려는 이의 말을 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 안에 행복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듣고 강의를 들을 때 기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분노가 없어지게 되고 이치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행복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두 손 모아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고마운 마음을 다정한 표정에 담아내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쉽습니까? 어렵죠. 수행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나큰 축복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토론은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배움을 얻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공부한다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고귀한 가문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고귀한 가문의 자식들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요. 또 육조 해능대에 사는 제자들에게 선지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식들이여라고. 법문 듣는 청중들이 육조 스님의 지위만큼 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겠죠. 그러나 선지식들이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법문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임재 스님도 법문하실 때 대덕들이여, 대덕은 부처님을 존경하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럼 부처님들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훌륭한 남자 여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고귀한 가문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자부하고 나는 부처님과 같이 고귀한 분의 제자인데 그 자손인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공부하는 일이 좀 더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기쁨과 어려움, 경험과 의문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정한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보다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지구 전체를 위한 훌륭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처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정초기도 회양을 합니다. 회양을 하면서 이 책을 끝내지 못한 것이 조금 유감이지만 보름날 나머지 9번과 10번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회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사는 것과 또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수행자들, 스승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를 면담한 어떤 분이 본인 스스로 기도를 해서 원만하게 마쳤고 오늘 또 정초기도 회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관음사 대종 전체 스님들에게 공양을 해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양금을 따로따로 다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회양을 참 잘하는 분들입니다. 이 행복한 삶, 길상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이하고 쉬울 것 같지만 첫 번째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본문이어서가 아니라 내 차원이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책을 참 많이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간음사 명상지 침서를 만들면서도 교정 보면서 여러 번 읽었고, 그 전에 이 책이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틱나탄 선생님 책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 책을 참 여러 번 읽고 좋아가지고 이것과 8가지 깨달음, 또 일상의 삶을 10가지, 삶을 위한 10가지 지침,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도록 참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강원에 다닐 때 또는 또 젊을 때는 그저 아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하는 것이다. 아는 것을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게 되면서 이렇게 막연한 고독감이라든지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막연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여럿이 있어도 혼란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곳에 가더라도 그저 정근을 하거나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또 마당에서 같으면 법당을 돌거나 탑을 돌면서 이렇게 천천히 연구를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질서를 잡아서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요즘도 남들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면 경전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조사스님들의 어록을 읽습니다. 가능한 잡지는 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도 불교 텔레비전이 아니면은 가능한 좀 적게 보려고 그럽니다. 불교 텔레비전도 꼭 필요한 뉴스가 아니면은,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은 그냥 볼 시간도 없고 사실 보기가 좀 이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은 내가 죽어있는 시간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회양이라고 하는 말은 내 작은 마음, 중생의 마음을 돌려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성적인 마음을 대성적으로 해요. 우리가 정초 기도를 할 때 기도 살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나다 너다 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그런 태선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는? 내가 겸손하게 하심하고 낮추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육조스님 건강경 구결이나 육조단경을 좋아해서 가끔씩 읽습니다. 신심이 안 날 때 그런 거 읽으면 신심이 나거든요. 근데 육조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만을 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보지 않는다. 천하 선지식중의 왕인 부처님이 정법을 이어받은 육조 해능대사가 자기의 잘난 것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끊임없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끊임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그래서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을 때 이 책의 내용이
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100권 읽는 것이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맹자나 혹은 논어나 이런 책 한 권을 쭉 읽어갖고 몇십만 번을 읽었다고 그래요. 10만 번을 억이라고 하는데 옛날 어른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억 번을 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건강경을 내가 10만 번을 외우겠다고 원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좋은 쪽으로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관세음보살 외워도 좋고 아미타불 하면서 아미타불을 외워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펴놓고 낭낭하게 경전을 읽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 재미있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배 다 할 수 없는 이덕이 됩니다. 실제로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양에 임해서 이 행복한 삶 길상경을 1년 동안 손 닿는 곳에 책상 앞에다 펴놓고 매일매일 최소한 하루 한 편 이상씩 읽도록 그렇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매일 쓰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노트 한 권을 사서 아버지가 아침에 좀 쓰다가 나가면 그 뒤에 어머니가 쓰고 또 저녁 때 아이들이 오면 그 이어서 또 쓰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매일매일 이것을 조금씩 읽고 쓰고 조금씩 읽고 쓰고 그렇게 반복한다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스스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 가치 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저 역시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 행복한 삶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나보다 별 보잘것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계속 즐기고 따라다니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개하고 같이 놀면 사람이 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 아니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는 스님들 중에서도 정법을 바로 가르치는 스님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늘 받아들이도록 8일 만 7일 동안 회양한 기도의 공덕을 여기 계신 모든 불자님들과 연간에 있는 모든 영가들 그리고 시방법계의 모든 종생들의 원만한 깨달음을 위해서 다 되돌려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불보살들이 기뻐할 일을 즐거워할 일을 늘 실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이 많이 없는데요.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보름날 이 자리에서 해마다처럼 관음선행 장학회 장학정서 수여식이 있습니다. 관음선행 장학회는 금년에 3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동참하는 그런 것들이 장학금의 미천이 되고요. 또 금강경 강의하면서 그 수강료가
그 장학금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건강경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이 장학생들에게 그 학자금이 된다면 그것은 또한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2월 23일 날 우리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발표회를 합니다. 그 천진불 어린이 합창 발표회를 영도 문화회관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8팀이 합니다. 오후 5시에 가는데 여기서 4시쯤 출발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음사에서 가시는 분들은 관음사에 있는 차들을 가능한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좀 어중간하기 때문에 김밥이라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서 그 김밥 먹고 그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건강경 공부를 하는데 어제는 제가 강병수님 일로 해서 강의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 20일 날과 27일 날은 건강경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또 어떤 사정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건강경 공부를 하려고 하고 봄 성지순례는 초파일 전에는 너무 많이 바쁠 것 같아가지고 초파일 지나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간음사에 오래 다니신 신도님들 중에서 제가 오기 전에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어디 성지순례를 가거나 간음사에서 불사했던 그런 사진들이 있으면은 좀 모아주시고 또 제가 와서 초기에 우리 교양 강좌도 하고 또 그 기본 강좌도 했던 그런 기념 사진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진들을 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내년이 관음사가 창건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라서 조그맣게 그 80주년 책자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관음사지, 관음사 역사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사진, 여러분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관음사 역사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좋은 사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스캔도구 바로 돌려드릴 테니까 좀 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호신불 안 받으신 분 있으면은 이 호신불 지금 충분히 인쇄해 놨으니까 나중에 여기 문 앞에서 나눠드릴 테니까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회양이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기도한 공덕을 영단에 영가들에게 모두 회양하는 의미로 영단 제사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공양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홍성원 하시고 조용히 영단에 제사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네, 사홍성원 합니다.